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이면서 찬양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꽤 늙은 나이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성전 봉사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전승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보면 여러 곳에 어떤 타락한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맏아들과 둘째였던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죠. 셋째 엘르아살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고, 넷째 이다말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대를 잇는 장남만이 할 수 있고, 나머지 모든 아들들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다윗 때는 제사장 성전 봉사를 24반열로 나눠서 제비를 뽑아 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서 8번째가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속해 있었던 아비야의 반열이었습니다. 헤롯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태어나시려고 했던 그 당시에 제사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당첨이 되면 일주일 동안, 딱 일주일만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비를 안 뽑고 그냥 만약에 순서를 기다려서 한다 그러면 한 500년 만에 한번 그 자기의 차례가 돌아올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제사장이 많아서 뽑힐 가능성이 희박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뽑혀서 성전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뽑혀서 사가랴가 분향단 앞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게 된 거죠. 이미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오는 그 긴 기간을 암흑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약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셔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모습이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알고 있을 텐데 400년간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옆에서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천사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섰을 때 그 광채는 정말 햇빛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광채를 보고 이 사가랴가 놀래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리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 태어나는 아들 요한은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첫째는 너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나실인이 될 것이다. 넷째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섯 번째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주의 세우신 백성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만큼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미 뭔가 신체적 나이로 보면 자식을 낳기에는 이미 지나버린 그런 나이였던 것이, 특히나 엘리사벳이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자식을 못 낳는 그들이 얼마나 자식을 애절하게 간절하게 원했을까 하는 것인데 정말로 간절했을까요? 왜냐하면 일반 범인들도 그냥 자식이 없어도 대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의 어떤 복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제사장, 마땅히 그 다음으로 대를 이어서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제사장 아버지를 둔 사람의 자식이 제사장이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식이 끊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자식을 원했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20절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믿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데,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러니까 정말 너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능히 말을 못하리니 니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말을 믿지 못하는 이 사가랴에게 너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할 거야.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야. 엘리사벳은 결국 출산하게 되고 친족들은 정말 온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그 자식이 그 늙은 나이에 갖게 됐으니까 얼마나 온 집안이 떠들썩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태어날 때 아이가 나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서 사가랴라고 하는 게 좋겠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자기는 요한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왜 뜬금없이 요한이냐, 사가랴라고 하는 게 합당하다 막 이렇게 얘기가 집안 사람들이 돌고 있는데 엘리사벳이 자기는 요한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낳은 엄마가 요한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리둥절하다가 그러면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아버지 사가랴가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글을 쓸 수 있는 판을 하나 달라. 그래갖고 판을 주니까 거기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 못하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면서 혀가 풀어지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7절부터 7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사가랴의 예언이면서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거기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찬양이죠. 한나도 아기를 갖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을 때, 아기 사무엘을 주셨을 때 그가 뭐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인데, 여기 보면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나는 아들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한나는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뿔이 높아진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나 일반적인 감사와는 확실히 다른 기도이고 찬양이죠.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보통인데,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 하나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기도이고 차원이 다른 찬양입니다. 사가랴의 기도가 그렇고 예수님을 가진 마리아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나 우리 예배가 뜨겁다고 하는 것은 찬양이 뜨거울 때, 찬양이 뜨거운 것 때문에 우리의 그 예배가 뜨겁다 혹은 우리 교회가 뜨겁다 이렇게 말을 하는 요소가 가장 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뜨겁게 모두가 다 공감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쏟아놓는 고백이 되는 찬양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찬양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찬양은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나를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근심 중에 있는 나를 위로와 평안으로 이끌어가죠.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회개와 용서의 기쁨을 주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내게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찬양은 나의 가슴 속을 파고드는, 우리의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셋째, 찬양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힘을 주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려울 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찬양은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팀뿐만 아니라 성가대라든지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찬양이 뜨겁고, 또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한나의 찬양이 차원 높은 찬양이었고, 사가랴의 찬양이 그렇고, 마리아의 찬양이 그랬다고 하는 것인데, 사가랴에게 알려진 요한은 너희가 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고 하면서 천사가 고지해준 이 그 요한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그건 요한은 그 사가랴,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가랴에게 아니면 엘리사벳에게 기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오랫동안 자식을 갖기를 원했는데도 못 가져서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수없이 초조한 나날들을 보냈는데 그래도 아이를 억지로 낳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포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시간에 하나님이 요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신의 가문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리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오랜 시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주 앞에서 큰 자, 크게 쓰임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성령이 충만한 나시린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가장 잘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 앞에 가장 합당한 성도로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요한은 무감각해진 시대에 각성의 말씀을 전했죠. 그의 선포는 무게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죠. 또한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졌다고 했어요.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그래서 자식을 이렇게 타이르는 것처럼
그 거역하는 자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뭐라 그럴까요? 일꾼으로 이렇게 세운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저는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잘 세워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영접할 수 있을까? 이 성탄의 계절에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이 와야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이 오는 것은 어떤 사명이 그에게 있는가? 만약 요한이 살아내야 할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가장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맞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뒷부분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요한의 모습이 뭔가 하는 것을 잠시 후에 생각을 하기로 하고, 먼저 바로 이런 요한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가 하는 것부터 잠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마녀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헤롯 왕의 시대, 그 시대는 400년간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안 나타나던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으로만 존재하던 시대라고, 정말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가물가물한 시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모두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시대였고, 제사장들도 제대로 된 사람이, 그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분명히 그 계명과 규율대로 흠이 없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고지식하게 그 시대를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서 왜 사가랴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짐작하도록 해줍니다.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67절부터 봤는데 67절을 기록하는 첫 문장에도 보면 그 부친,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80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 몇 살서부터요? 몇 살서부터 아이가 빈들에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일찍부터 그는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빈들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의 제단에서 드려야 했고, 한나는 그렇게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도록 했습니다. 충분히 아이에게 더 집중해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충분한 사가랴의 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아이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을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커가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식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식을 살리려고 자식을 죽음의 길로 이끄는 부모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것이 아이에게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하고 마치 억지로 떠먹여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식을 잘못되게 하는 길로 이끄는 부모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요한의 부모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부모의 모습을, 요한은 세상 앞에 바로 그런 부모를 따라서 오게 된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한이 오고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우리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리스도를 맡기에 합당하다, 그리스도를 맡기에 적합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요한은 가정과 주변에 기쁨의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탄절은 우리가 그렇게 기뻐해야 될 정도의 절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성탄절은 슬픈 절기야, 그리고 부활절이라든 그 고난주간 이럴 때가 오히려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억지로 분리하거나 억지로 비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셨고,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상에 가장 기쁘고 가장 놀라운 소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도 그렇게 전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각 가정에, 그리고 많은 사람의 공동체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막힌 것이 풀어지고 화해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기쁨의 사람. 여러분, 누군가에게 슬픔의 사람으로 각인되지 마시고, 아니면 아픈 사람으로 각인되기보다는 기쁨의 사람들로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어디에서나 희망이고 어디에서나 최고의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라.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이 낳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큰 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시시하게 정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성도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가 꼭 있어야 되고, 정말 그가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되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 오늘날을 보면 너무 작은 사람들이 올망졸망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은, 그래서 때로는 그게 굉장히 슬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큰 사람, 하나님은 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때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이 넘침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억울해하면 소용없어요. 억울해하면서 뭔가 희생하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고 그럼 소용없어요. 오히려 감격해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다니, 그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면 사도들이 가졌던 모습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다니, 그럴 수 있는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다니, 이러면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가야지, 그냥 막 오만 상을 쓰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 그게 무슨 열심히 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됩시다.
예,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성의 문제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곳에서 다 밀어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대에 물들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독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에 젖어 있거나 중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뭔가에 중독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다시는 그 발을 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이 세상을 조종하는 세상의 전략입니다. 시대에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전할 수가 없고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날이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망에 불타고 있는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는 기도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사가랴가 분향하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시간, 온 백성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자칫 자신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인물이었어요. 그가 모든 백성, 나라의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저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의 명성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높이 들려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 그러나 그는 성령에 거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가서 오신 이가 당신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오라고 그랬을 때, 저는 요한이 그때가 인생의 한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결국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죽음으로 그의 길을 간 것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완벽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는 무대 뒤로 퇴장하게 된 것이죠. 이 시대의 위험과 사탄의 계략을 이겨내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한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시대와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나라를 외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맛을 기경한 사람이었죠. 특히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럴 때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많은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가 요한처럼 시대를 깨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야 되는 책임, 의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한때는 자기도 열심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상황에 밀려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중간지대에 선 사람들이 많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시대에 떠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조금만 힘을 쓰면 귀한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시대의 요한,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스승과 같은 심정으로 가르치고 세웠던 것이죠. 마지막 때의 승리는 사람을 키운 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교회, 그래서 그들로 주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세우게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죠.
하나님의 뜻 앞에 정확하게 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앞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길러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오고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기 위해서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에서 유행했던 대중가요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어떤 노래가 유명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근데 제가 한 20살에서 30살, 29살인가 제가 여기 왔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유행했던 그 그룹 중에서 그 산울림? 네, 산울림이라고 하는 보컬이 있었어요. 산울림의 노래 가운데서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고 하는 노래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가사를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대의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대를 맞으리. 향기로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고 그대 마음에 나라가 앉으리.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위에 노래 부르리. 그냥 찾아본 건데, 이게 딱 대상만 주님을 향해서 가지면 아주 딱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오시는 길목에 서서 마음에 촛불을 밝혀 그들을 맞으리.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단을 깐다는 것이 뭘까?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요한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 요한이 와야 되는 것, 요한같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 또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 그리고 시대에 물들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복음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요한이 오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오시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는다, 100번을 맞는다고 해서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오고 예수가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를 맞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의 삶을 담기를 원하는 게 있지만, 예수 앞에 와서 그의 길을 인도했던 요한과 같은, 요한이 이 땅에서 짧은 시간 동안 사역했지만 그가 나타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2021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 있게 또 기쁨으로 생명으로 맞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사하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오실 만왕의 왕 예수를 맞을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이 오고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요한이 예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면서 왕이 오신다고 그가 온 삶으로 소리 지르며 나팔을 울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의 요한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요한의 삶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주단을 까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만백성을 위하여 오신 주님이 그 놀라운 사역을 다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아버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들, 저들의 가정, 저들 직장생활, 저들 하는 일, 모든 학업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소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완성되어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본받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 그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한 당시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지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어떤 질병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마치 예배함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성탄과 연말을 맞고 있는데 혹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간에 더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서 어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찾아가 주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계획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순전하시고 온전한 뜻만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활과 아버지 하나님 삶의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평화가 넘치게 하시며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코로나의 장벽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